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사랑에 대하여 찾으라고 하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이란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1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이 가득한 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며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실천적인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해주고 다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오직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헬라어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리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구와의 사랑입니다. 이성과 상관없이 벗의 사랑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2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 이거는 이성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 간의 사랑인데 단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아가페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이 22번, 에로스 사랑이 2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요 27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장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사실 이 세상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요, 단 한 가지의 사랑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요한이 나누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과 세상적인 형식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알다라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멀리서 알거나 대충 알거나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정보로만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데서 오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그 안다라는 말에 뉴스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고서 트럼프를 알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은 저에 대한 존재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안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노스코는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바로 부부와의 관계같이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바로 이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관계적인 알다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16번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분의 그 친밀한 관계, 서로가 아는 관계를 기노스코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절인 14절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신지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아셔서 그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기노스코로 알고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성경 공부 많이 했고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고 믿고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형제가 한 자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짝사랑을 오래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잘해주기 시작했고 자기의 마음을 소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자매가 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자는 굉장한 프로포즈에 마음이 녹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자매가 어마어마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이 형제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도전해라. 계속해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 형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써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한편 그렇게 프로포즈에 거절을 당하면은 다가가질 못하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매일 써요. 근데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을 씁니다. 하루에 3번의 편지를 써서 전하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마음 문을 열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편지를 쓴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스운 상황이지만 이게 실화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상황을 보시면요, 이 자매는 편지를 전해주러 온 사람과 매일 3번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만큼 그 사람을 만나는가, 얼마만큼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는가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노스코로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세요.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얼마만큼 성령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만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를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진정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임을 믿고 기노스코의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8절을 마무리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부족해도 내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아무렇게나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런 모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랑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10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라는 이런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고 응답할 때까지 나는 무릎을 꿇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풍요로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만 주지 자녀에게 위험한 것이거나 필요 없는 것들,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중요시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며 침뱉고 돌아선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조건이 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론 내가 풍족해서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잘 살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엇인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엇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을 갖고 계시는데 절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 목숨을 주고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의 주장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는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하나님의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무언가 사랑할 만한 것을 찾으려면요, 사랑하기 힘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우고 사람을 가려가며 사랑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병원에 잠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대기를 하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좀 아픈 것 같은 정말 막 신음을 하면서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분은 감기 때문에 오셨을까? 저 사람은 어디가 와서 아팠을까? 그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멀쩡해요. 정말 멀쩡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프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있을까? 이런 판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요, 너무나 이렇게 죄악된 생각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비겁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면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상태에서 그 자리에 뻔뻔하게 나와 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도 아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람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랑한다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부 버티모어에 니콜스 부부라는 한 백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70년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을 한 후 몇 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와이프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임신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입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통해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입양 단체에서는 그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것을 거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부는 둘 다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부를 몇 번 당했지만 이 부부는 너무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맹인 부모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땁니다. 굉장히 큰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다시 입양단체를 찾아가서 입양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게 입양이 허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만약에 안 됐으면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는데 1975년도에 한국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명의 한국 아이를 더 입양을 해서 2남 2녀의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2008년도에 한국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이 니콜스 부부와 4자녀들을 소개하며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입양한 한국 아이들은요,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2명의 시각장애인이, 이 부부가 4명의 시각장애인을 입양을 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검사를 해보니까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이 2 아들을 수술시키고 그리고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요, 여러분들 아마 광고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복음송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1984년도에 1살 때 입양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날짜를 잘 외우는 것은 이 다큐멘터리가 너무나도 감동이라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니콜스라고 찍으면은 아마 나올 것입니다. 1984년도에 1살짜리 막내딸을 입양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딸은 자폐까지 있습니다. 이 부부가 2008년도에 인터뷰를 할 때까지 이 모든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이들이기에 단지 사랑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세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계속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이 자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터뷰마다 Jesus, God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을 맛본 자,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요, 이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알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동일하게 실천해야 되고 동일하게 명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가운데 이 교인들을, 서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확신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